지금 가계의 저주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계부의 현실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는 얘기, 이제는 뭐 한국교회 강단에는 이런 얘기가 없을 거라고 믿는데요. 한때 한국교회에 광풍처럼 불어왔었죠. 90년대 말에 한 출판사에서 가계의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라는 책을 출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대히트를 친 거예요. 인식 저변에 깔려있는 미신이나 토속 종교 같은 개념에 성경 구절까지 포함하니까 이게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보면요, 1920, 30년대에 미국 오순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대유행을 하고 지나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것을 검증해보니까 성경과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사장됐거든요. 근데 이게 90년대 한국교회에서 유행처럼 퍼진 거죠. 마치 선배가 틀려서 버린 오답노트를 막 주워다가 정답인 줄 알고 사용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여기 구절 보세요. 이 구절을 보고서는 봐라, 저주가 3, 4대까지 되물림되지 않냐. 그러니까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즉 저주가 가계를 타고 흘러가다가 2대, 3대 자손에게 질병이나 사고 같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전에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를 어디서부터 손대야 되나. 일단 저주라는 개념부터 성경과 달라요. 일단 성경에 나오는 저주는요, 막 스스로 뭘 하고 막 누구한테 달라붙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주에도 지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IQ 검사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무슨 조상이 지은 죄가 가계를 타고 흘러내려와서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건데요. 오히려 에스겔서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시다고 하냐? 내 말이요. 나도 모르는 조상이 지은 죄를 내가 무슨 수로 그걸 찾아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떻게든 그걸 찾아내서 내가 대신 회개를 하고 마법의 매직 주술로 결박을 막 풀고 추방시켜야 한다는 그런 건데요. 자, 그러나 제일 중요한 원칙. 성경도 그렇게 말하냐? 성경의 확실한 증언.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해방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신앙 고백은 이렇게 하지만 정체모를 서적이나 집회, 세미나 이런 데 가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물론 있잖아요. 가계의 저주 이런 것들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요긴하게 써놨거든요. 무슨 집회나 세미나 광고지에 무슨 가계 저주, 내적 치유, 영적 전쟁, 지역의 악한 영 이런 용어가 써있다? 바로 걸러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계 저주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맞다고 칩시다. 그 주장처럼 죄가 3대, 4대까지 되물림된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요, 저주 2대째쯤 되는 사람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요, 그러면 그 사람부터 저주가 리셋이 돼서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주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계명은 한 세대에만 딱 적용되고 끝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도 또 그 다음 세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몰라 저주는 대물림이고 1000대까지 은혜는 나도 몰라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누가 시다? 아버지가 시다. 그리고요, 그 3, 4대라는 표현도요, 대물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핵가족 혹은 1인 가족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요, 성경 당시에 한 가정이라고 하면 보통 3대, 4대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잖아요. 즉 가장처럼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죄는 개인에서만 끝나지 않고 한 가정 전체에도 파급력을 미친다는 거지, 어떻게 저주가 가계를 타고 흘러내리면서 개구장이 못난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대물림이라는 것을 끼워 맞추자면 하나님의 은혜에 적용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무려 1000대인데? 가계 저주론자들은요, 노아가 그 홍수 사건 후에 자식인 가나안을 저주하지 않았냐면서 창세기 9장 말씀을 가져다 쓰거든요. 근데 그것도요, 노아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든요. 저주의 효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가 저주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금방 저주 내릴게 이러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러면 가계의 저주가 날 저주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가계의 저주를 저주하셔서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심지어 성경에서는 축복마저도 그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축복의 효력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이해하고 성경대로 고민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자기 느낌이나 자기의 편견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개념이나 결론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저주의 사슬이니 내적 치유니 영적 전쟁, 가계의 저주 이런 말들 있잖아요. 무슨 유명 강사를 만나서 터치도 받아야 되고 기도도 받아야 되는 이런 식이라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이에요. 정상적인 신자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원칙,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받으셔서 죽으시고 그것들을 이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과 마주친다 해도 우리는 주와 함께 이 세상을 초연하게 지나갈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복음 안에서 아직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여전히 비상한 방법으로 끊어야 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저주 같은 것이 남아있는 것 같다면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가계의 저주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이번 달 우리의 가계부? 가계의 저주와 관련해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어서 2탄 영상으로 대물림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신실한 신자에게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것, 또 신자에게 왜 질병과 비극 같은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주제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1탄은 여기서